음, 오늘 말씀은 시편 74편 1절로 24절입니다. 22절 요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입니다. 오늘 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비극을 체험한 시인의 탄식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것으로 나타난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었죠. 그때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오늘 시를 직접 지었다기보다는 그 후손이 성전의 비극을 보면서 지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전의 비극 앞에서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어찌하여를 두 번 반복합니다. 어찌하여는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 이해할 수 없음, 그리고 원망의 표현입니다. 그는 먼저 무엇을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으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버림받으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어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인격적이며 특별한 사랑의 관계이죠. 백성은 목자의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목자한테 버림받으면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버리심은 진노의 연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셨던 그 양떼에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과거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노가 있습니다. 과거에 기쁨이 있었던 그곳에 지금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묻습니다. 왜 양떼에게 진노를 거두지 않습니까? 버리심과 진노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고 그 백성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과 관계성의 파괴를 뜻합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하나님한테 철저히 버림받고 진노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첫째로 기억하소서. 2절을 봅시다.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예적부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입니다. 얻으시고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속량하사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돈 주고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값을 지급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유산을 이어받을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회중을 기억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주님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시는 시온산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중과 함께 시온산도 기억하도록 간청합니다. 시인이 두 번째로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발걸음을 옮기소서. 3절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시온산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시온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그것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기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폐허가 된 그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대적이 주님의 집회 장소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원수들은 승리의 표시로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는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장식품을 때려 부숩니다. 그들은 성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분 이름의 거처를 땅에 뒤엎어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진멸하자라고 하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휘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표적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불타버렸기 때문이죠. 선지자도 더는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였으며 원수가 죄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시인은 다시 언제까지를 말합니다. 보통의 시간 자체보다도 그 시간이 길어짐에 안타까움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분의 이름을 능욕합니다. 시인은 답답한 마음으로 탄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원수가 경멸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이 볼 때 더욱 안타까운 점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른손을 거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강한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원수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주님, 왜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손을 빼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면 시인이 탄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그분은 예부터 왕이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예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인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바다와 강을 다스리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고대 이방 세계에서는 바다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홍해를 나누셔서 애국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리워야단은 큰 수생동물, 혼돈의 괴물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어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가리 신화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워야단, 즉 리바이어튼은 7머리를 가진 혼돈의 바다 괴물이었다. 그것은 바다와 강의 신이었다. 바다의 신을 야암이라고 부르고 강의 신을 라하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늘과 풍요의 신 바알이 이 리오아단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바알은 세상 질서도 세웠다. 이것이 고대 사람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것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리오아단의 머리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괴물의 머리를 사막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유유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말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도 강도 다 지배하십니다. 셋째로 그분은 해와 달 그리고 계절을 다스립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는 메마르고 더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갈이 문헌에 가면 발이 이런 계절을 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절을 만드시고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이방 세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모든 승리의 원치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께만 강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분께 강청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것은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원수가 하는 그 일을 기억하도록 기도합니다. 원수는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우매한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능욕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주의 맷 비둘기는 암수가 사이 좋기로 유명한 비둘기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인은 비둘기 같은 당신의 백성을 들 짐승에게 넘겨주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셋째로 시인은 여호와께서 가난한 그 백성을 잊지 말도록 기도합니다. 넷째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주목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 그늘질 곳마다 폭력이 울거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다섯째로 짓밟은 자가 부끄러워서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입니다. 일어나는 활동, 싸움을 뜻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원통함을 풀기를 바랍니다. 원통함을 푼다라는 말은 주장을 방어한다, 소송에서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즉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한테 이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주장이 이스라엘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어섬에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아무리 약한 악인도 아무리 강한 세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일어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강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일곱째로 시인은 어리석은 자들이 종일 주님을 비웃는 것을 기억하도록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비웃으며 공격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소란을 피우는 원수들의 소리가 계속해서 높아만 가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이 모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일어나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일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시인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어만 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한테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도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안타까움, 답답함, 더 나아가 비극적 상황도 만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은 현재 어려움을 견디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일하실 줄 믿는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일에 몇 번이고 하셨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인의 이 믿음과 이 기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일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시인의 믿음으로 오늘의 시인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